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사시던 곳을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강원도 지역이니까 생활권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 서울 지역에서도 뭐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로우하고 굉장한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이렇게 옛날 집이 이렇게 매매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는데 기도 중에 자꾸 하나님이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메시지를 받고 이게 되겠어?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써서 올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반신반의하는 끝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분, 성령 컨퍼런스 내려온 두 번째 날 매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매매된 게 기적입니다. 이쪽 지역, 이쪽 도시 역사상 9억 옛날 집이 매매된 케이스는 올해 단 한 건도 없는데 아마 유일무이할 겁니다.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동트기 전에 하나님이 받을 응답이 있다고 하셨지 이번엔 더 작정하며 엄두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족 구원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을 저에게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윤순정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라 그랬어요. 실은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한밤중 밤 12시에 갈라졌어요? 아니요, 새벽 미명에 갈라진 겁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새벽 미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벽 미명에 모든 애굽의 철병거가 수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동트기 전에 받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모 사모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모부 김강신 목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병에 계시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또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도와주던 우리 이모 사모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쓰실 예정이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라 그러면 모세처럼 여기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은 제사장 집안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우리 가문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삶을 사는 것도 정말 가치 있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삶보다는 천국의 삶과 이 땅에서 삶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삶을 우리가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기도라고 그날 밤 주무셨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동두트기도 전에 대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모 사모님이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받았는데 딱 맞는 장의가 찾았는데 그쪽 사람에게 포기가 되고 우리 김강신 목사님하고 매치가 돼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이건 국립병원 쪽이니까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려면은 공항으로 직접 지금 나가십시오. 그리고 첫 비행기를 타시고 내려오면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비행기 타는 것도 어려운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모든 준비와 앰뷸런스까지 해놓고 수소까지 준비돼서 의사가 동행해서 그냥 국립병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수술이 예정되게끔 모든 착착 진행할 테니까 지금 빨리 공항으로 나가십시오라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이모 사모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동트기 전에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남편 김광신 목사님을 더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가서 이식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고요, 비행기 타고 동구권, 비행기 타고 유럽권, 비행기 타고 아시아 가시면서 사역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이 이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은 작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서울대학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야, 니네들 어디 가냐? 집회가. 근데 별이 네가 몰라? 뭔데? 아, 니네 아버지가 모이라 그래서 간 거야. 아이고, 아뿔싸. 우리 아버지가 또 강의실에서 뭐 복음 전하려고 또 뭐 일을 꾸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 강의실에 갔던 친구들이 또 앞으로 다 나오는 거야. 야, 니네들은 어디 가냐? 여기가 너무 좁아. 그럼 어디로 가? 오케스트라실이 있거든요. 음대에는 관현악실 문을 열었어. 당시에 서울대 교수니까 그쪽에 협조를 붙였겠죠. 그래서 관현악실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저도 몰래 숨어서 뒤따라 들어갔거든요. 맨 뒤에 앉아서 봤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간증하면서 하는데 뭐 부흥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은데 그 녀석들도 전부 다 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 어느 날은 버스를 탔어요. 내 친구들하고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에게 비밀로 얘기하는데 술 먹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웬 뚱뚱하고 작은 아저씨가 타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 얘기서 하는데 걸칙하고 쉰 목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아니, 안 봐도 비디오예요.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서 숨어서 또 뒷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본 게 분명한데 모른 척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내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친구들이 야, 네 아버지 맞지? 네 아버지 맞지? 교수님이야, 교수님 하는데 야, 몰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제가 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친구가 되고 친구들이 이렇게 전부 다 목사들이고 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 야, 별이야, 그래도 오늘은 기도하고 마시자. 그래서 당신은 이 침 생기면 안 되는데 그 테니스 끝나면 생맥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500, 1000 뭐 이런 게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500 한 잔 먹었던 걸 생각나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참 불편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아버지가 친가 쪽 외가 쪽 다 모시고 제주를 간 겁니다. 당시에는 관광버스를 타잖아요. 보니까 우리 외에는 전부 다 신혼부부예요. 당시에 신혼부부는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뭐요? 한복을 입고 다 탄 거예요. 처음 관광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굉장히 불편한데, 당신은 뭐 난 어디서 온 누구고 어디서 온 우리는 어떻게 연애해서 만나고 준비해서 다 소개하는데, 그 가이더가 여기 대가족을 모시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한다고 딱 하면서 딱 일어나서 하는데, 저는 실은 서울대학교 교수 누구 아무개 누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썰렁! 완전 썰렁! 여러분 박수 치는데 정말 썰렁했어요. 전부 다 신혼부부들 비비코 오고 있고 막 가고 하는데 또 그걸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막 해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얼굴, 내 동생은 그때 뭐 차만 타면 잤으니까 걔 몰랐어요. 그래 나는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막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에게는 가문에 또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남미 쪽으로 이민을 가셔서 일찍 올타이머로 뉴욕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설교를 들은 게 뭐냐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봤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얀 장갑을 끼고 공장에 들어가서 M&Ms라는 회사인데, 여러분 아세요? 새알 초코들 아세요? 색깔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고 미국 스테이션 박스 뭐 거기 구제 박스에 나온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네. 여러분 그거 알면 여러분도 연식이 되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그거 빨간색, 주홍색, 초록색, 검정색 뭐 색색별로 이게 나누는 것이 할아버지의 잡이에요. 물론 와서 취업을 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아니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 자신은 이거 하는데 평생 이거 하면서 갈 것 같아. 평생 이걸로 끝날 것 같아. 그럼 난 이러려고 이민을 온 건가? 자신이 막 그냥 갑자기 이러면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최고의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동부 뉴욕 지역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방송국을 인수하게 됐고, 여러분 그 방송국을 통하여 많은 복음 전도 일을 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분이 되셨어요. 우리 집안은 별목, 우리 집안은 받는 목회가 아니야, 주는 목회야. 우리 집안의 특성을 알아야 돼.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유케 하시고,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거야. 꼭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작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뜻을 세웠어요. 안 먹어. 이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뒤어들어도 나는 제사 음식, 우상에게 바쳐주는 음식 절대로 안 먹어. 뜻을 세워서 다니엘서 1장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작정하라. 받을 응답이 있다. 뭐 작정 안 하고 마음속에 있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고 저러고 되고 뭐 다 은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루두루 뭉개면서 엉덩이로 뭉개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정말, 여기는 꼭지점이라는 순간, 여기는 변곡점이라는 순간,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모리아산 앞에 있을 때, 아멜렉 앞에, 골리앗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작정을 하게 하십니다. 작정하라. 받을 응답이 있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출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진학 시즌이니까 진학의 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향유 옥합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이 땅의 향유 옥합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영혼 전도가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받을 응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작정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정하라 그럴 테니까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라고 한번 후창을 해주실래요? 작정하라. 작정하라. 받을 응답이 있다. 작정하라. 받을 응답이 있다. 작정하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봅니다. 실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으러 품꾼을 데리러 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품꾼을 데리러 인력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이 주인이 몇 시에 나가요? 아침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면서 마지막에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이상해요. 오후 5시에 나가.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 청구된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울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No one hire me.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에 나갔냐면 오후 5시에 나갔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5라고 적혀 있죠.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여러분, 오후 5시가 어떤 시간이에요? 막장 아니에요? 마무리 아니에요? 오후 5시에는 마감이 임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뭘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할 후처리가 없어요. 야간 작업이 있나? 야간 작업이 없어요. 6시에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쭉 있는데 하나같이 이상해.
뭐 병색이 뚜렷해. 기력이 없어. 이 사람 몇 시에 나왔을까? 9시가 아니라 새벽에 나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픽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거 병수발 들겠어요? 일은 못 시키지. 38년 환자, 이런 환자 아니겠어요? 심지어 먼저 마음 먹었어. 죽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과부야, 아들 하나 있대. 이거 한 끼 먹고 죽기로 마음 먹은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데려다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 일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니,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의사소통도 안 돼.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 그리고 꼬리표까지 있어. 보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대. 귀신 들려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해. 이 사람은 누가 데려다가 쓰겠어요? 수로버니기의 여인. 수로버니기의 여인. 어린아이라서 똘망똘망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피해갔어.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는 포로 신분이야. 포로로 잡혀왔어.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무적자예요. 두 번째, 얘는 내시야. 내시. 어릴 때 이미 환관으로 결정해서 내시가 된 거예요. 다니엘. 누가 데려다 쓰겠어요? 고아야. 여자인데 고아예요. 에스더. 누가 쓰겠어요? 이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해. 쓸 데가 없어요. 이 여인을 데려오면 힘들 것 같아. 그 여인이 누구야? 한나예요. 한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5시에 어슬렁거리는 사람 보세요. 왜 사람이 피했을까? 4시가 멀쩡한 사람도 중간에 있는데 근데 피한 거예요. 왜 그럴까? 명백한 죄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죄가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우평강도네. 아니,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렸어. 7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써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넣어져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이 안 쓰는데 다 따돌림 받고 다 지나가 버리고 다 그냥 사람들에게 다 짓밟히는 그런 꼬리표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5시 시장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5시에 또 나가요. 되게 이상해. 집사 내보내고 청지기 내보내면 돼요. 전화로 불러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나가서 5시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온 즉슨 그 다음엔 돈 주고 끝나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 주인이 나가요. 이 주인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후 5시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얘기하라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념. 체념한 사람은요, 어떤 폭력과 어떤 비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념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글을 보면요, 어떤 수용소에 갇힌 사람은 체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화장실도 두루누운 채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체념한 사람들은 아무리 괜찮은 멀쩡한 사람이라도 2, 3일 후에는 유명을 달리한다고 거기 써있던 걸 봤어요. 체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숙명과 운명이라고 여기고 팔자소관이라고 여기고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런 모든 체념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임금을 지급할 때 굉장히 역순으로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9시에 들어온 자부터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자부터 거꾸로 돈을 주는데 딱 왔는데 5시에 들어와서 일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맞추고 고무장갑이나 장화나 한 번 신었을까, 한쪽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줘. 한 데나리온은 무슨 돈이냐면 당시에 성인 멀쩡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나 나 정오 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야 나는 5데나리온 나는 10데나리온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주인이 흉한데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5시에도 1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자도 1데나리온, 9시에 들어온 자도 1데나리온. 그러니까 볼멘소리, 원망과 이게 투정이 그냥 막 터져버리는 겁니다. 막 터져버려요. 불공정합니다. 이거는 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일한 것이 있잖아요. 왜 저들은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가져가고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직사게 일하고 이러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가 쫙 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으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더니 이방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원망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열심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시에 들어온 자예요. 정말 임박해서 마지막 순간 라스트 미닛에 겨우 숟가락 하나 얹은 거고 겨우 한 귀퉁이에 한 발 한 다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곁다리 꼽사르르 여기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 그 자리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앞이 내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야? 성령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5시에 들어온 거예요. 할 일도 하지도 못하고 할 기력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미달되고 부족하고 제껴져 버린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겨우 숨만부터 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나에겐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왜 죽고 싶어요? 왜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다 집어치고 싶어요? 왜 다 그만두고 멀고 먼저 이름 없는 곳, 나만이 알고 있는 곳에서 하루면서 조용히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프리하게 살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암 환자가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면역이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완충을 받으면서 많은 상황을 접하면서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면역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밀어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자신이 자가치료도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아주 그냥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내일, tomorrow, I'll be with you. 내가 내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별이야 너 맞서 나가라. 너 도망쳐라. 너 피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도전은 신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일 맞서 나가십시오. 동트기절에 하나님이 받을 응답이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이 완전히 재배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오후 5시에 아무도 픽업해주고 눈길조차 안 주고 길바닥에 널려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이분이 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안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받은 선택,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은요, 이 세상 삶을 약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약간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갈아 넣어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예수님에게 갈아 넣어야 돼요. 그냥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치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내 인생을 예수님께 갈아 넣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갈아 놓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길에 갈아 놓고 여러 가지 많이 갈아 놓잖아요. 그런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께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내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임합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받을 응답이 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서로 나눠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인생 샘플링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오후 5시에 미달되어서 만삭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런 아주 함량미달의 인생이 딱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작정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물 만난 고기야. 거기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 신이 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테스형까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옛날 솜씨가 나오는 거예요. 뭘 좀 알려줄게. 한바탕 실력 발휘라는데 설교가 그냥 아테네에 맞게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당시의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것을 맞춰서 기가 막힌 설교 최상급의, 자기가 봐도 그냥 뭐 사람들이 볼 때도 자기 설교에 다 녹아져 내린 것 같아. 그런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실패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심이 일어났으며 가는 곳마다 침례 사역이 일어났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그렇게 화려한 문장과 그렇게 사람 패부와 감동을 시키는 웅변과 연설과 설교까지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 회심, 침례 역사, 교회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실패했어요. 왜 그가 사도 바울이 실패했을까? 똑똑해서 실패했다. 내가 나의 영적인 몰락의 상태를 감지하는 센스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성도 앞에서 똑똑해져 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실패한 것이에요. 똑똑해서 실패한 거예요. 고린도로 낙향을 합니다. 여러분, 치명상을 받으면요, 다음번에 가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실력자라도 치명적인 치명상, 치명타를 받으면요, 한동안 휘청거려서 거기서 은퇴라든지 거기서 사라져버리든지 이렇게 없어져 버리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고린도로 그렇게 낙향한 거예요. 고린도에 낙향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무거워요. 마음도 무거워요. 마음도 작아져요. 마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요만큼씩 하게 작아지는 거죠. 영적 담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무서워요. 설교하기가 무서워. 왜 그럴까? 지식, 경험, 문화적, 철학적, 유감없이 아덴에서 실력 발휘를 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처참한 실패. 자기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 처참한 실패.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치명상을 받았는데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에너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 다 막아낼 것 같아요.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어떤 것에 딱 붙었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설득으로 안 돼. 아무리 내가 이론을 얘기하고 사고방식을 얘기하는데
다 맹도는 소리야. 하나도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튀겨져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연자실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해요. 나가서 전도를 못해. 나가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공황 상태가 확 들어온 것이 사도 바울의 이런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초기 상태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전성기에 아덴에서 치명타를 만난 거예요. 이때 밤에 환상이 열린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읍에 내 이름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 두려워 말고 떨지 마라. 숨어 들어가지 마라. 성 밖으로 나가. 문 밖으로 나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말하면 돼. 이 성에는 이미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된, 구원하기로 선택한 내 백성이 많음이로라.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고린도 성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리듬을 맞춰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기가 막힌 철학적, 문학적 예화가 어떻고, 뭐 사람 패부를 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당시에 경기가 어떻고,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떻고, 그 당시에 진학률이 어떻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굉장히 힘들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얘기했어요. 너 입만 열어라는 거예요. 너 미련한 것 같으나 입만 열어. 네가 화려하고 유창한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단 한 번의 교회도 셋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사도 바울 말하라. 두려움 없이 말하라. 입을 열어라. 숨어 들어가지 말고, 굴 속에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오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에는 이미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된 영혼들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들, 가족들이 많음이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혹시 예수생이라고 해서 뭐 꺼림직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인데 이렇게 되면 꼬아지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MZ세대는 I'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직장에는, 여러분의 거래처에게는, 여러분이 손잡는 모든 기업, 다른 기업에게 똑같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음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천군 천사 보내면 더 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등반하지 않습니다. 오직 5시에 들어오는 미련하고 지몸 하나 간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함장비달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똑똑한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환상을 듣고 큰 작정을 한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인 줄 알아요? 그거 보고 아멘에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의 작정이 나와 있어요. 오후 5시에 들어온,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막장에 들어온,
겨우 한 발 디뎌서 만삭되지도 못한 나 같은 자에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그가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작정했노라. 나는 이제부터 작정했노라. 나의 전도함은 나의 설득력과 나의 웅변과 나의 지식과 나의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베이스에 철학된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서 내 배경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하기는 작정함이 있을지어다. 오직 십자가만 알고 오직 십자가만 높이고 오직 십자가만 밀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상황을 맞춰서 결정적일 때 예수 믿게 하려다가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흐르는 경우 많아요. 맞을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 사람의 리듬을 맞춰라 이런 말씀 없어요. 나의 리듬에 맞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가 때예요. 우리에겐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센스, 입지가 좋은, 또 어떤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원자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불사를 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며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너희에게 부동산을 높이리라, 널지를 높이리라. 그런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 관점이, 여러분 눈이, 여러분 이게 포커싱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 교회에서 들려야 될 소식은 살아가는 팁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소홀합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복음 전도는 어려워질 것이 뻔해요. 지금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가 누구를 통해서 돼요? 오후 5시에 들어오면 미련하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누구 하나 써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도 수로번역의 여인 38년 환자, 여러분 중풍병자 침상을 두고 내려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완전한 큰 작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 이력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쌓여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지식이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경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경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나쁜 건가요? 필요한 단계예요. 거쳐야 될 단계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3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판이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다시 단순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 하면 김정희를 얘기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자기의 글씨체가 있죠? 그 체가 뭐예요?
추사체라는 거예요. 추사체를 보세요. 여러분, 그의 전성기와 그의 초등기의 전성기까지 보면 글자가 추사가 쓴 거란 걸 분명하게 누구 봐도 알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잘 쓰고 그 정도 딱 선명하게 나옵니다. 낙관 보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2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 들었을 때, 전성기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딱 갔을 때 그의 체가 바뀌어버려요. 그 체가 어떻게 바뀌어요? 추사체가 동자체가 됩니다. 동자체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붓글씨 쓴 것 같아요. 서투르게 그림 그리듯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사의 동자체, 그 추사체를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화려한 테크닉, 기가 막힌 기술, 기가 막힌 어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장은 보세요. 전성기를 넘어서 마스터피스, 어떤 마스터가 되고 어떤 거장이라고 레전드급이 된 사람들은 보세요. 노래가 담백합니다. 춤이 뭐 기가 막히게 뭐 화려, 아주 그냥 담백해요. 그런데 그 첫 소절에 어떤 사람의 소설을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혀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반전반전해서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장의 소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하게 딱 한 스토리를 갖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이 있는데 단어가 기가 막힌 거야. 내가 평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끄집어낼 단어가 없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단어를 모르고 그 문장을 몰랐는데 그 단어의 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그 작가가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거장이다.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 미각을 느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맛을 표현하는 것은 미각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경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짜오르서 전성기를 갑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에서 더 올라가고 다음 판이 있는 것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확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단순해져야 돼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단순해지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단순해졌어요.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단순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단순해져요. 그래, 난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복강 이후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환도뼈 친 이후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에요. 처음 열정, 처음 뜨거움. 이제는 처음 열정과 처음 뜨거우면 눈치가 보여.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저래도 되는 건가? 그때는 경우도 모르고 지식도 없어서 그냥 미친 듯이 막 했지. 그러나 그런 전성기를 거치고 그 다음 단순함은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베이스된 데서 나오는 단순함인데 사람들 눈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는 단순함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회복되라.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생활에서 복 받는 방법, 세상에서 돈벼락 맞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 이렇게 하면 시험에 붙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처세술을 거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상의 일꾼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복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작정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작정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